우리들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늘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함께 모여도 충분히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내 생각, 내 주장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센 풍랑을 보고 움츠려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내 걱정을 하느라고 이웃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지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총동원하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사랑의 나눔과 흘려보내주는 사역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지혜롭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바르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몸은 거리를 두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주 안에서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사카 오늘의 교회가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국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수요 성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시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이음주를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이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품고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로 인해 주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유진국 선교사님께서 크리스찬은 기쁨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성 예배 오신 귀한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한계자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크리스찬은 기쁨의 사람. 예수 믿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누가 뭐래도 기쁨입니다. 기쁨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표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성탄 때 자주 듣던 말씀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소식을 가리켜서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이 역사 이래 이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이 역사 이래 가장 큰 빅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소식, 가장 큰 소식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슨 뭐 세계 2차 대전이라 무슨 르네상스 종교 개혁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세상 역사 이래 통틀어서 가장 큰 뉴스인데 가장 놀랄만한 소식인데 왜냐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한국말로 도성인신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신 소식이야말로 가장 빅뉴스. 우리가 성탄 이제 몇 달 후면 성탄을 맞을 텐데 성탄의 소식은 매년 우리 맞을 때마다 참으로 경이로울 만큼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을. 근데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왜 성탄이 왜 예수님 오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데 이제 그 소식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소식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기쁨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이란 바로 행복입니다. 기쁨의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삽니다.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삽니다. 제가 중국에서 십수년 전에, 꽤 오래됐네요 벌써, 십수년 전에 한 27살쯤 되는 한 청년이 온갖 매체에, 온갖 뉴스에, 뭐 테레비, 뭐 신문 할 거 없이 온 매체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전봇대에 올라가서 놀다가 감전돼 가지고, 고압에 감전돼 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린 장애자였어요. 두 팔이 잘려 버렸습니다. 떨어져서 두 팔이 잘린 장애자였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는 한동안 정말 좌절 가운데 살 희망을 갖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후에 그가 이제 두 다리와, 남아 있는 두 다리와 그 발로 온갖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수영부터 시작해서 수영으로 시작해서 족화, 발로 그리는 그림 있죠. 족화도 그리다가 또 발로 쓰는 붓글씨, 붓글씨도 그리고 등등 그러다가 나중에 다 이제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두 발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해서 연주를 이제 할 정도가 됐는데, 정말 피아노 연주가 일품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그 TV에 나와서 그 연주하는 걸 봤어요. 너무 잘 쳐요. 두 발로 발 올려놓고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런 그가 이제 많은 신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묻고 질문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한 번은 당신의 그 인생의 그 모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럴 때 그가 이제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모토를 한마디로 한 말이 온 신문, 방송, 매체의 사회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사회면 제 일면 톱으로 크게 실렸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거 중국말로 해야지 약간 어감이 살아나는데, 야오모 호더 징차이 야오모 간진스, 살려면 멋지게 살든지 아니면 빨리 죽든지. 그가 붙잡은 인생 모토가 살려면 멋있게 살고 아니면 빨리 죽자. 저는 그 청년이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 믿고서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인생 고백을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 모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멋지게 살든지, 아니라면 구차하게 오래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전체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거나 복음이 증거될 때, 또 복음이 나타날 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제가 몇 군데를 참고 말씀을 찾았는데 한번 잠깐 자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8절,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13장 48절,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16장 34절,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모욕받는 자리에서도 조차도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을 때 생기는 첫 번째 변화는 누가 뭐래도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용솟은 치는, 막을 수 없는 용솟은 치는 기쁨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혹은 이러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품에 불과하거나 최소한도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나 금욕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중대한 적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말씀 11절.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기쁨. 이것이 단서입니다. 내 기쁨. 주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이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세 글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네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내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과 온 교회가 이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이제 충만케 할 수 있을까요? 자, 한 세 가지로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그를 떠나서 결코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임무는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말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항상 주님의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잘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항상 주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주권과 절대 왕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뜻은 주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그의 주권과 왕권을 절대 인정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감정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위에서 본 말씀 중에 우리가 초반에 본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천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는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가리켜서 구주께서 오시는데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11절 주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나의 구주로만 알고 아직 나의 주님으로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개인적으로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저는 10살 때 모범적인 주일학교 학생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교회 들어가서 정말 모범적인 주일학교 학생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대학 3학년 말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비로소 저의 참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줄곧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동안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3일길과 같습니다. 여기서 3일길이랄 때 3일이라는 이 숫자 3은 어떤 3을, 숫자 3, 하나, 둘, 셋, 3을 의미하기보다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예요. 3은 완전수로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까지 꽉 찬 긴 기간을 말합니다. 얼마나 됐든 간에 그 목표가 이루기까지의 전 과정을 3일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겠죠. 그의 행복, 즉 그의 인생과 삶의 의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3일길을 가면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일길을 가는 내내 주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출발점,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본래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말라 비틀어지고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비참한 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알고 경험했고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구원의 기쁨을 안다면 매일마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서 외치는 그 복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즉 지상의 복, 땅의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첫째로 하늘에 속한, 이 세상은 썩고 쇠합니다. 유한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다시피 이 세상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곤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소식들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이것은 육의 복이 아니라는, 육의 복, 육신의 복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추하고 후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도 세상과 땅의 복, 육신의 복을 구하고 전하고 자랑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세상 복, 땅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세상 성공, 화려함, 규모, 돈 자랑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세상 복을 구하고 땅의 복을 구하고 육신의 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 분명하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을 전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1장 3절 이후에 너무도 주체할 수 없는 이제 1장 3절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 걸친 거의 성경의 반 페이지를 차지하는 분량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끊지 못하고 이어서 썼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헬라어 문장으로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썼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제 그런데 그 한 문장 안에 세 군데에서 반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6절.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함이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견하셨나요? 이 한 문장 안에 세 군데서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즉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은혜의 영광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복, 육의 복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마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일생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일생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서 그 한 문장 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라면 기뻐 찬미하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순간순간 찬미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찬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그런 기쁨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나 자신으로 인해 너로 인해 무척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사 새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쁨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나로 인해서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바대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주님과의 이 사랑의 기쁨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매일 누리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 베풀고 줄 때에 기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둘째로는 베풀고 줄 때에 기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베풀고 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로서 그의 모든 양분을 아낌없이 가지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가지에게 양분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한 가지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을 때 기쁘고 즐거우냐? 더 많이 얻으면 기쁘냐? 나는 오히려 줄 때 기쁘고 즐겁단다. 나에게 기쁨이란 줄 때란다. 줄 때. 그래서 포도나무는 계속해서 양분을 가지에게 주고 또 줍니다. 심지어 돌밭에 심겨져 있는 나무일지라도 돌 사이를 뚫고 뿌리를 내려 양분을 흡수해서 끊임없이 가지에게 공급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주는 것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기의 몸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즉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내 제자라면,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단지 받을 때에만, 얻을 때에만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줄 때에 기뻐하라. 여러분, 줄 때에 기쁘다는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이러한 내 기쁨을 안다면, 주님의 내 기쁨을 안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주님의 기쁨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내 기쁨만을, 자기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눌렀을 때 기뻐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기뻐하고, 심지어는 자기 욕심을 채웠을 때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기쁨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기쁨들은 다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시적 기쁨, 즉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 즉 주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잠시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혹시 잠시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그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 기쁨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밀은 바로 줄 때에 기쁘다는 비밀입니다. 얻었을 때 기뻐하고, 남을 눌렀을 때 기뻐하고,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획득했을 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주님의 그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받아야 비로소 기쁘고, 얻어야 기쁘고, 이겨야 기쁘고, 쟁취해야 기쁘고, 남보다 우월해야 비로소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유치한 마음에서 성숙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남에게 주고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6절에서,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아주 과격하신 표현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아주 과격하신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본래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실 만큼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쓸모없어진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쓸모없이 밖에 버리워진 가지들을 불에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가 아니라,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제발 포도나무 나에게 붙어 있거라, 꼭 붙어 있거라. 나무에서 떨어져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 가지를 포도나무에 다시 붙이는 것이 내 기쁨이란다.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은 주님의 슬픔이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쓸모없이 버려진 가지들을 기꺼이 다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여주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기쁨이란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불에 던져 태우는 것은 결코 주님의 기쁨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찌든 다시 포도나무에 붙여주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인생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고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성경에서 얼마라고 표현 안 했지만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를 아무튼 간에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그가 돌아오자 맞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나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 망할 놈의 자식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서 다시 귀한 아들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가운데 잠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여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즉 주님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역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써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기쁨이란다. 주님, 나의 남은 일생이 온전히 주님의 이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세 글자를 들었습니다. 내 기쁨. 이 내 기쁨이 바로 우리가 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의 능력을 얻는 비결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그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든 차세대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과 지혜가 자라가며 주 안에서 큰 꿈을 가진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루속히 차세대 아이들이 교회 예배 차세대 아이들의 교회 예배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건강한 처치 스쿨도 생길 수 있도록, 또 병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가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어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영양분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막혀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성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의료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진정한 회복이 올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새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고 또 바른 정책들을 지혜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염병이 아버지 아직도 주여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딛고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무시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지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나무를 포도나무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꾸 아버지 하나님 딴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여 주님한테 올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루어지는 예배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기도의 이음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더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과의 회복과 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을 도와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또 세우신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문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또 주님의 든든한 가지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품고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 또 생활할 때에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신령한 기쁨이 우리 주위에도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기쁨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쁨을 전하기로 아버지 우리가 다짐하며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또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